안녕하십니까? 특성이 너무 감미롭고 참 가사가 아멘이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님이 곧 오시리라. 이보다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6월 이제 마지막 주네요.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은 이제 뭐 반환점을 이제 곧 돌기 직전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 40대 이제 초반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절반쯤 살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살 수 있으면 이제 감사한 건데, 오늘 PPT는 따로 사용 안 할 거니까요. 반년 지나면서 또 새로운 절반을 어떻게 보낼까, 또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또 가져보아도 좋겠다 싶습니다. 6월 말 하면은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전역한 날이에요. 전역한 때가 6월 말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자유다 하고 이제 그 쇠장에서 나온 새처럼. 근데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날아가야 되지? 그런 그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그 시기가,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죠? 잘 안 잊혀지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좀 좋지 않은 일이든, 뭐 기억을 막 지금 뭐 되살리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 중에 제자들이 정말 잊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한두 개겠어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 모두 공히 기록된 사건,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우리는 잘 아는데 오병이어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 2,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만 먹였던 그 사건.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시시하시죠?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읽어야죠. 말씀은 한번 읽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옛날 이야기 같죠? 동화 듣는 느낌, 안데르센 동화, 이솝우화 느낌의 너무 익숙한 이야기.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 오병이어가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30절과 31절 오늘 읽었던 부분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돌아왔습니다. 예수께 모였어요. 다시 다 흩어졌다가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구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좀 짐작이 되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수다, 제자들의 그 간증들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면서도 이들의 그 상태가요 어때요? 굉장히 지쳐 보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그 부르튼 손과 더러워진 발을 보시면서 또 그 얼룩이 묻은 옷들을 보시면서 아마 얘네들 좀 쉼이 필요하구나.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참 고생했다. 고생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런데 계속 쉴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되죠.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생기면 어떻겠어요? 좀 짜증도 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요.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들을 보내가지고 마을과 촌으로 다니면서 좀 사 먹게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 사람들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보냅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당장 우리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이들까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기까지 그냥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그 멘트가요, 이런 반응이요, 우리 살아나게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현실적이고 옳은 조언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좀 차갑긴 하죠. 성도님들을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겁니다. 보냅시다. 보냅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는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주님이 같이 가셨다니까요. 같이 이동하고 계셔요. 피신하듯 이동하시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원래 따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배가 이제 멀어져 가니까요. 그 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마을을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더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더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호기심, 또 뭐 호기심 있는 사람, 또 뭐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지친 사람, 삶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그 일행이 어디로 갈지 알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얼마나 이 절박한가. 아니 가는데 가는 사람들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내지를 못하고 막 절박하게 막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 데까지 미리 가 있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좀 쉬게 하는 게 맞는데, 그들을 볼 때 정말 쉬게 하는 게 맞는데, 이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죠. 그 목자 없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 불쌍하게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또 막 그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제 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뒤를 따르면서 오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귀찮아. 우리도 좀 쉬어야지 좀. 근데 우리 주님이 이 표현대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지요. 이 목자를 잃고 광야에 떠도는 양이 한 마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죽은 목숨이랍니다. 이 양의 특성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시력은 안 좋고 방향 감각 없고, 앞에 있는 그 다른 양을 무작정 따라가다가 막 구덩이에도 빠지고 낭떠러지에도 빠지고, 이런 특성. 동물들이요,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셔가지고 막 제자리 막 수만 킬로를 막 헤엄쳐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동물에 비해서 양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방어할 능력도 없죠? 날카로운 이나 발톱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다가오면 확 그냥 긁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뭐 달리기가 빠른가요? 빨리 달리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뭐 위장을 좀 할 수 있다든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약한 소리에도 막 이렇게 막 패닉에 빠진대요. 얘네들은 쩔쩔맨대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해충이 기생하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 뭐 띠룩띠룩 그 살찐 양이 이렇게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거기 뭐 가스 차가지고 그 뭐 목자가 다니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 다시 서가지고 생활하고. 무슨 의미인가요? 목자 없는 양. 이 양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들이다.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쟤네들 곧 살지 못하고 죽을 양들처럼 정말 불쌍하게 죽음이 예정된 존재로 불쌍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요, 이것이 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자 영역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모르겠고 불안하고 세상의 유혹과 이 위협, 포식자, 우리의 대적 사단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영역 간에 기진하고 유리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우리 모습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돌아보시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목자들이 없다면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워지겠습니까? 우리 우주적인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각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풍파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목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노력하고 계신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이 분명한 선과 약속 앞에서 우리의 목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그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겠죠.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 목자들을 존중하고 기도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비판하고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이런 노력, 이것이 우리 이 지역교회,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겠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교회만 지키나요? 그것은 결국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비난하는 만큼, 돕지 않고 관망하는 만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무서운 이리 때 같은 이런 사탄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또 이 교회가 없다면, 이 교회의 목자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느냐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항상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른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목자의 이 따뜻한 시선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입니다. 양들을 긍휼히 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이 목자장의 위임을 받아서 양들을 돌보는 이 목자들, 성도님들, 제가 꼭 우리 장로 형제님들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각자 누군가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군가의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참 교회, 또 각 지역 교회, 꼭 우리 교회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각 지역 교회 보면은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참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참 노력하시는, 수고하시는 모임의 인도자들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일꾼들, 교회 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얼마나 우리를 소진시키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세상입니까? 이 우리 안에 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우리 안에 정욕을 성도님 느끼시죠? 네. 정말 여기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데요. 쾌적하고 너무 좋은데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거 참 이 세상은 우리의 정욕을 얼마나 자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요. 그 어려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도님들을 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목자를 잃은 양을 보듯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보듬어 줄까, 그들을 어떻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 고민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양들이 참 지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여러 종류의 목자들의 다양한 섬김, 다양한 보호 아래서 안전하고 언제든 와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영혼들도, 어떤 성도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잖아요. 이런 꿈을 꿔야죠. 네.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시선, 또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시죠. 항상 오르시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거나 이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돌려보내시다 해도 우리 주님은요, 결코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빈손으로 그냥 가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참 그러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혹시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나요? 말씀 안 드렸죠? 진짜. 네? 잊지 못할 사건. 죄송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요 바로 앞에 또 다른 잔치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헤롯 왕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헤롯 왕의 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두 왕의 잔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대조되죠. 뭐 이렇게 21절 보시면 막 대신들, 천부장들, 뭐 갈릴리 귀인들, 고관들이 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상황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기웃기웃 거리잖아요. 거기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이 잔치의 결말이 이렇게 참 초라하고 비참하고 안 좋아요. 네? 예수님의 잔치를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까? 뭐 물론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 10,000명 이상의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다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에서 이렇게 못나고 약하고 모자라고 막 다 도움이 필요하고 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내 체면이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님을 따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잔치의 결말, 마지막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다. 얼마나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억에 뇌리에 콕 박혀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지 않으셨죠. 교회가 만약 사람을 가려서 받는다, 가려서 대우한다, 이거 진짜 못 참을 일이죠. 그죠? 교회를 얼마나 더럽히는 일입니까?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병들고 지친 나그네들, 요즘에 그런 노래가 좀 유행 좀 돌더만요. 예. 병들고 지친 그런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 아니겠습니까? 목자 잃은 양. 그래서 방황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잔치에는 이렇게 영육 간의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요. 35절을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정작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셔요. 상관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하 직원들. 내가 놀 수 있습니까?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제자들이 얼마나 이 피곤함을 느꼈겠어요. 근데 상황마저 좋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그 피곤함과 짜증을 넘어서요. 이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상황이 어때요? 빈들이요 날은 저물어 간다. 빈들 또 저물어가는 날,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상황은 이렇게 우리 육신을 자극하죠. 우리를 현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십시오. 이제 좀 보냅시다. 못 참고 제자들이 못 참았어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해산시켜서 그냥 자기들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상황을 외면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요, 방금 전까지 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온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야, 너희가 해결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도망가려고 하지 마. 회피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해결해. 야, 우리가 가서 그러자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한 말로 나와요. 말대꾸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항변해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많이 하시네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에 사는 저한테요, 이거 너무 큰 요구 아닌가요? 어떻게 저보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그 정도의 돈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뭐 공금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공금을 하루 만에 그냥 한 끼에 그냥 이걸 다 써버린다? 이거 너무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00명도 아닙니다. 10,000명 이상이라니까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앞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셨으니 얼마나 이 황당하고 막 속에서 막 부하가 났겠어요. 이걸 어떻게 저한테 하라고요? 이 제자들의 항변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요? 얼마나 말이 됩니까? 그죠? 주님은 얼마나 말이 안 되시고 우리는 얼마나 말이 되는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주님. 근데 우리 주님 진짜,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조금 의아했어요.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예수님의 명령의 의도가 뭐였을까? 야, 일단 가서 좀 알아봐봐. 내가 부족분 좀 채워줄게. 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려고, 야, 가서 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의 의도를 다 이해하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뭔가 지금,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아마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 넓은 틀을 뛰어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저녁 먹을 준비하셨어요? 대비는 하고 따라다니셔야지 왜 먹을 것도 안 갖고 다니셔요? 이러면서 정신없이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모였습니다. 자, 12제자들이 쫙 모였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없어요. 뭐 들고 온 게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 진짜 구제불능이네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의 동생 안드레, 기억하시죠? 그 안드레가 또 한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은사대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이 아이가 아마 이 아이에게 있었던 그 오병이었잖아요. 아마 그 아이가요, 먹을 거 있습니까?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저씨, 저기 혹시요, 저 이거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저 이거라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탁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민 사람이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자기 가족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음식이에요. 어쩌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는 안 먹어도 내 아들은 내 아이는 먹어야지 하고 다 이렇게 따로 손에 쥐어졌던 그 음식, 그 얼마 안 되는 음식, 그 빵의 수준과 물고기의 수준이요. 형님들, 오늘날 우리가 그 파리바게트 이런 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사 먹는 식빵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또 생선 하니까 우리가 그 식당에서 먹는 생선구이 정식 통통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품질이 낮고 보잘것없는 이 보리반죽에 구운 크래커 5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짭조름하게 말린 이 멸치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예요. 그런 물고기. 세상에, 안드레가 이걸 받아들고 이제 오기는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안드레 너무 형님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1만 명 먹여요?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안드레의 말이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어쩌면 도저히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기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 그 한번 알아봐라 한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때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고개를 막 흔들어요. 도저히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안 된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하고 이제 고개를 딱 드는 순간이요. 예?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딱 제자들의 시선이 딱 한 분에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순간의 깨달음이 머리를 스치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죠?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셔요. 39절.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군요.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고 41절에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마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잔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또 이렇게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4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음절로 따지면 이제 그 의미는 없어요. 이게 원어를 제가 본 건 아니니까 우리말로 봤을 때 다 배불리 먹고 그 모든 사람들 남자가 5,000명 최소 대략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잔치는 나의 정욕을 돋우고 자아를 극대화해서 포만감을 느끼지만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참 보잘것없이 모여가지고 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곳에 나아가면 우리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참 너무 애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뭐 영어 성경으로는 그들이 먹고 만족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모두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만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족의 정도가 모두에게 같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모두에게 그 만족의 정도가 같았을까? 그 배부름의 정도는 뭐 비슷하겠죠. 근데 그 사건이 이 개인에게 주는 이 어떤 충격이랄까? 이런 어떤 영향? 이것이 모두에게 같았을까? 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수혜자, 가장 이득을 본 사람, 가장 큰 수혜자, 가장 큰 수혜자. 다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죠? 아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그 아이와 그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이요, 계속 만들어져요. 내가 가져왔던 보리떡이에요. 내가 가져왔던 우리 집에서 먹던 보리떡이 계속 만들어지고, 내가 먹던 이 물고기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내가 드렸던 이 보리떡과 물고기, 내가 집에서 먹던 그 음식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실까? 아, 이분이 정말 누구실까? 이런 능력을 보이시다니. 남의 일이 아니죠. 왜? 내 떡과 내 고기로 했으니까요. 남의 일이 아니죠. 이건 내 일로 다가온 거죠. 아, 진짜구나. 이분 진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약속의 메시아시구나.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이제 이 아이가 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이게 막 연결 지어가지고 좀 아름답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또 그 로마서에 나오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무난하라,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마 이 가족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의 핵심 인물들로 이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했을 거예요. 아니, 그걸 봤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죠? 그걸 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버리고 딴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반면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먹을 것이 있었어. 나한테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거 안 되는데, 내놓기 어려운데, 이거 별것도 안 되는데, 에이, 내놔봤자 이거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놔봤자 안 돼. 먹을 것이 있었는데 내놓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또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초라해서 내놓을 게 아니야. 나 시간 없어. 나 돈도 없어. 쓸 돈 부족해. 이거 내 거야. 그죠? 이거 내 시간이야.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저 형제, 저 자매에 비하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막 초라해. 막 이렇게 비교하고 막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게 시선이 갇혀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가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랐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뒤를 쭉 넘어가 보시면 다 떠났다고 나와요. 다 떠났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떠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있었는데 내어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었다면, 상상입니다. 있었다면 정말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니까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안 돼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요, 그냥 그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사람. 왜 난 저렇게 못할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이거 가지고 이 정도 오병이어 가지고 이 무슨 도움이 될까? 기질 자체가 그런가 봐요. 좀 불쌍하죠. 그런데요, 정말 못나고 능력이 초라한 사람들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 있는 도구가 된다고요. 정말 딱딱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애들을 우리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뭘 잘하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병이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 떡 5개가 그들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요? 저기요, 이거라도 될까요? 이거라도 될까요? 그 작은, 나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드리는 그 작은 드림을 주님께서 놀랍고 정말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1만 명 이상을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참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목자 잃은 양을 보듯이 정말 따뜻하고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만 보실까요? 대책 없이 위로만 해주실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분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회복이 되고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성도님들, 제가 당돌하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신 오병이어 무엇입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은사가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물질과 헌신이 있습니까? 두 랩돈 같은 적은 물질이든 정말 내가 봐도 나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정말 가슴을 치고 난 왜 이럴까 하는 이 초라한 내 능력과 내 성향과 이것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진정한 참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텅 비었던, 그 텅텅텅 비었던 그 들이여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풍성한 풍성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죠? 그 빈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그것을 드렸던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네. 성도님들, 이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